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있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복이 있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돌아보면 속상하고 괴로운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복을 만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사람은 마음과 행동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더 meek라고 했어요. 온순한 사람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부드러운 사람, 따뜻하고 순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 좋은 의미로 얘기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온유한 것이 꼭 좋은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순해서 그렇게 물러터져서 어디에 쓰겠느냐? 강해야 살아남지. 자기 이속도 챙길 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들 말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물론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가르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손해를 보고 나면 어때요? 속상한 마음이 들죠. 자식이 학교 가서 한 대 맞고 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한 소리 합니다. 왜 맞고 다니느냐? 맞지만 말고 너도 한 대 때리고 오라고. 그런 말을 하고 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는 과연 온유한 사람일까?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성품에 관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그러니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성질이 고약한 사람에게 뭔가를 배워야 한다면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배우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느리더라도 우리 주님은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뭔가를 배웠더라도 또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꾸중하지 않으시고 다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유한 주님이시기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온유하다는 표현을 할 때에 온순하다는 표현과 혼용해서 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온유와 온순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하다 하셨지 온순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온순하다는 것은 마음이 온화하고 성품이 따뜻한 것을 의미하죠. 물론 예수님도 마음이 따뜻하시고 온화하십니다. 그러나 불의 앞에서는, 죄악 앞에서만큼은 아주 단호한 자세를 취하셨어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장사터전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의 상인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들의 좌판을 뒤집어 엎으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면서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온화한 모습만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온순한 분이 아니라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으로 보면 이 온유하다는 표현에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온순하다, 착하다, 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뭔가에 의해서 길들여짐으로 인해서 온순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힘이 좋고 아주 빨리 달리는 말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이 말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야생마 상태로 있는 그 모습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의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들여지고 나면 말이 이제는 내 말을 따르게 되면 이때부터는 말이 가지고 있는 힘과 빠름의 능력이 주인의 뜻을 따라 쓰이게 되면서 엄청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아왔어요. 내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의 힘과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전히 내 뜻대로 사용하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요, 멈추라 하면 멈춥니다. 나는 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멈추라고 명하시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과 결단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의 특징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시 37 땡땡 11 되어 있죠. 예수님이 시편 37편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자,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37편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을 가만히 보시면 땅을 차지한다는 표현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 대목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 온유라는 표현에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의미는 고난을 당하다, 맞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겠습니까? 옳은 일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불의한 일에 맞서서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하게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시편 37편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니 불의한 일에 동조하지 말고 불의한 편에 서지 말고 악한 일에 저항하라는 말씀이에요. 맞서 싸워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손해 보지 않으려면
때로는 자기 변호도 필요합니다.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화도 적당히 내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21절에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화를 내서 내 뜻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화를 내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면 뭐가 임한다고 그래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능은 디나미스, 파워, 힘을 얘기합니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폭약이 있죠. 이 다이나마이트가 디나미스에서 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이나마이트 폭발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부서지고요, 내 죄는 산산조각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내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바꾸고 말하면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채 주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분쟁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은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살아있냐면 내 뜻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주장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 식대로 해야 속이 편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평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생각이 다 각기 다른 법인데.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보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 겸손하게 쓰셔서 그 성령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성령으로 채우고 또 채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유에 관해서 이제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온유를 사랑의 하나의 속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사랑과 온유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온유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정리하면 이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온유할 수 있고 성령께서 부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시고 예수 영접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온유함의 모습을 누구에게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유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아픔의 순간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유함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음이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유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 앞에 온유하셔야 합니다. 사람 앞에 온유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전도서 7장 9절 보실까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화내지 말라. 화낼 수 있죠. 어떻게 화를 참고만 삽니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한 마음으로 화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급하게 화를 내면 어떤 일이 찾아오던가요? 꼭 후회할 일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십니까? 잠시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주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래도 화가 나십니까? 그러면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화를 풀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치솟아 오르는 분노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올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내는 일이 죄 짓는 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분을 해결하지 않고 참고 쌓아두면 그 틈을 누가 노린다고 그래요? 마귀가 노리고 삼켜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이 차오르고 있다면 여러분이 쌓아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분으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킬 구실이 되기에 그런 거예요. 성경 안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화가 차오르고 또 차고 또 참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 있겠죠. 요셉의 마음에 화가 얼마나 쌓였을까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 족족 형들이 시기 질투하죠. 급기야 죽이기로 마음 먹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 넣습니다. 그런데 차마 피부치를 죽일 수 없어서, 혈육을 죽일 수 없어서 애굽으로 팔아 넘기게 되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10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분통이 치밀어 올랐을까요? 요셉은 그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집사로 열심히 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깃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을 하죠. 그런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웠고요. 이로 인해 감옥에 또다시 갇힙니다.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 한다면 이 화 어떻게 주체하시겠습니까? 이 화가 쌓여서 아마도 화병에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된 다음에 형제들 앞에 서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우리의 의지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앞선다면 우리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화를 분노하고 표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온유함의 마음을 주셨어요. 요셉은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실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때가 있을 거야.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살아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숱한 역경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무슨 복이 임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어요. 땅이 있으면 여러모로 좋죠. 집도 지을 수 있고요. 거기에 과실수도 심어서 계절마다 과실도 얻을 수 있습니다. 텃밭도 가꿀 수 있죠. 온유한 사람에게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땅을 얼만큼이나 받아야 복받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땅에 대한 개념을 짚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땅을 주실 거야, 주신다 하셨어.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개념만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부동산의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면 곤란해집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죠. 사람의 재료가 뭐였습니까? 흙이죠. 흙이 뭐예요? 땅이에요. 하나님은 땅과 사람을 동일시하게 여기십니다. 창세기 6장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이 어떻게 부패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부패한 거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썩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땅이 부패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끝날이 이제 내 앞에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대목에 가서 또다시 땅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예비한 땅이 있다. 내가 준비한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 거기에 가서 나와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쓰시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여기 땅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이후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옮겨가게 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의 은혜를 입게 되죠. 그런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만 섬기라라고 하셨는데 이를 위해 40년 동안 연단시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따르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더 이상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기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부어지는 은혜가 기업인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일터가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실까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황폐된 이 땅을 다시 세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여러분 가신 곳마다 천국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천국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의 개념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이제 부러워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이라 찬양하실까요?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메말라 있는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유한 자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굽어진 이 세대, 어그러진 이 세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오그라져 있습니다. 온 땅이 황폐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주동국의 모든 성도들이 파괴된 기천을 다시 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다시 한번 무너진 데를 보소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믿음으로 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너져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일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영접하고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 영상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를 성축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믿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오 주여, 온유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의 포사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유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함께 믿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갑니다.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밟는 모든 땅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펼쳐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